안녕하세요. 우리 전도서 31번째 강의인데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31번 쭉 참석하신 우리 여러분 감사하고요. 또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짧아요. 12장 제일 끝에 있는 두 절 말씀, 12장 13절, 14절 말씀 읽고 공부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래 결국을 다 들었다. 우리 전도서 1장 시작하면서 여기 12장까지 전도자를 통해서 때마다, 때라는 말이 참 중요했는데 때마다 적절하게 해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참 잘 배웠습니다. 우리 처음에 우리 전도서 시작할 때 전도서의 주제가 되는 몇 가지 그 외국어 단어들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총정리하면서 두 개는 우리가 기억하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에요. 메멘토 모리. 이거는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입니다. 메멘토, 그러니까 메모리고요. 모리, 죽음이죠.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라는 말. 또 하나는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 이 말은 오늘을 붙잡아라. 오늘을 꽉 잡아라.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이 전도서의 핵심 주제다. 전도자가 꼭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말이 무슨 내용이었느냐? 죽음을 생각하는 삶. 그게 지혜로운 삶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마치 나는 안 죽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다. 우리에게는 언젠가 마지막 때가 온다. 그러면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잘 준비하고 늘 그 때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게 우리 인생의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한 교훈이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를 기억하는, 죽음을 기억하는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나 이제 다 어차피 죽을 인생 살아봤자다. 이렇게 그냥 막 살거나 기껏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더니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사는 이거는 죽음을 제대로 생각하는 삶이 아니다. 그러면 죽음을 기억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오늘을 꽉 붙잡는 삶.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전도서가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읽을 때는 그냥 허무한 타령만 하는 것처럼 읽히는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먹을 것, 입을 것, 이것들을 마음껏 누려라. 그게 지혜로운 삶이다. 그런 의미에서 카르페 디엠, 사실 카르페 디엠은요 누가 좋아하는 말이냐 하면은 아까 말한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말은 인생을 그냥 일방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인생은 어차피 다 끝나면 끝장이야. 그냥 허무주의자들 아니면 실존주의자들 속에서도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이 좋아하는 말이 죽음을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라. 하이데커의 제일 중요한 명제가 뭐냐면 죽음에 이르는 존재다. 인간이 어떤 존재냐? 자인 쫌 토데라고 해서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야. 이게 무신론적 실존 철학자들이 한 말이에요. 어느 면으로는 맞지만 그리고 성경도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똑같은 말을 하지만 내용은 전혀 달라요.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말의 진짜 참뜻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여러분 전도서 제일 결론 두 구절을 한번 보시면 한번 13절, 14절을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면 한 단어가 등장해요. 한 단어 혹은 한 대상이 등장해요. 누가 등장합니까? 너, 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등장해요. 이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인간이 저기 불교에서 말하는 석가모니가 태어날 때 했다는 말 있잖아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게 나 혼자다 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우리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 사는 게 나 혼자,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혼자 존재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혼자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다 소용없어, 결국은 나 혼자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살아가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좀 더 좋은 사람은, 좀 더 인생을 제대로 폭넓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가 아니라 나와 너로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야. 인간이 어떻게 혼자 사냐? 너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났어? 부모가 있으니까 태어났지. 가정이 있으니까 너 그 가정에서의 결과가 내가 아니냐. 그래서 인간은 홀로 있는 단독자적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적 존재다. 이게 두 번째 지혜예요. 인간은 나와 너로 살아간다.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한 말이에요. 나와 너. 그런데 세 번째가 있어요. 지금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인간은 단독자적 존재만도 아니고 나와 너로 살아가는 관계적 존재 혹은 공동체적 존재만도 아니고, 마지막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제일 지혜로운 삶이고 복된 삶이다. 그거를 지금 전도서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전도서의 결론이 뭡니까?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그랬더니 뭐가 정말 인생의 지혜라고 한 줄로 줄일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게 이제 성경의 어법인데요. 이 두 개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떼어놓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거는 같은 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래요. 입으로는, 머리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삶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를 않아요. 이런 게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데서 일어나느냐? 우리가 부부 간에도 그렇고 자식 간에도 그렇고, 말로는 사랑한다 그래요. 말로는 사랑해. 근데 실제로는 그 사랑에 합당한 행동을 실천하지를 않아요. 그냥 머리로만 사랑한다 그래요. 입으로만 사랑한다 그래요. 생각으로만 사랑한다 그래요. 그러나 진짜 사랑은 뭐부터 시작합니까? 오래 참고. 그냥 막 좋아서 붕붕붕붕 날뛰는 게 사랑이 아니라, 오래 참는 거는 뭐죠? 자기를 제한시키는 거 아니에요. 참는다는 건 자기를 죽이는 거 아니에요. 나를 죽일 때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살리면서 사랑을 한다 그래요. 이게 참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를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지혜는 무엇이냐? 전도자가 가르쳐주는 그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을 경외하되, 참되게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자다. 이 말은 좋은 믿음은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동반되는 삶이다. 열매가 없는 믿음은 공허한 그냥 헛소리에 불과해요. 단지 어떤 자기 만족에 불과해요. 나 믿음 좋지. 근데 믿음에 열매가 없어요. 그럼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14절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이, 우리는 다 죽는 존재야, 맞지만 그게 무슨
함의가 있느냐,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할 때 14절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는 모두 마지막 순간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들을 우리의 삶의 인생의 궁극적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삶과 이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순간이 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과 책임이 어디서 나는 하면 끝이지, 그냥 끝이야 라고 하는 삶은 너무너무 다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씨를 뿌리고 했던 것들이 마지막에는 추수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거는 성경에서 너무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가르침에다가 하나 더하죠. 근데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서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그 심판의 자리가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아니라 죄를 정하는 거야. 너 무기징역, 너 그냥 사형, 뭐 이런 죄를 정함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무슨 자리가 된다고요? 용서함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리가 되고 영생으로 이어지는 자리가 된다. 심판은 있지만 심판의 결과가 우리에게는 다르게 적용이 된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 죽음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러나 그 심판의 결과는 우리에게 영벌이 아니라 영생으로 이어질 것이다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이 어떤 삶으로 돌아옵니까? 카르페 디엠, 오늘을 잡는 삶,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삶,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최대한 감사함으로 누리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향유하는 삶, enjoy God,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이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죠. 막 오만상을 쓰고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자기 뭐 팔자를 저주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소확행, 작은 확실한 행복에 감사해야 하는 것, 그것이 전도서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었던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메멘토 모리, 그리고 카르페 디엠, 죽음을 기억하고 오늘을 잡는 삶, 오늘을 최선을 다하는 삶. 그냥 이 카르페 디엠은요, 이 무슨 더 클럽 같은 데서, 술집 같은 데서 쓰는 말이기도 해요. 왜? 오늘 한번 최대한으로 놀아보자, 그렇게도 써먹어요. 오늘 최대한으로 놀아보자.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오늘을 즐기자. 근데 그런 뜻으로 우리는 이 뜻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어떻게 보면 오늘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 오늘을 우리가 마음껏 감사하고 누리고 즐거워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막 너무 그 무슨 TV 프로그램 보면요, 그런 가장이 있더라고요. 혹은 그런 가장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삶을 사냐면 목표가 너무 강해. 예를 들어서 뭐 내 집 마련, 새빵살이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거 한이 맺혔어. 그래서 우리는 내 집을 마련하는 게 내 인생 최고의 목표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안 먹어, 안 입어. 애들이 뭐 사달라 그래도 짜장면 하나도 안 사줘. 안 돼. 우리 집장만 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돼. 그냥 그 사람에게는 오직 내일만 있을 뿐이에요. 오늘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식구도 없어. 자녀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어. 그런 사람이랑 같이 살면 그 가정은 내일이 언제 올까요? 그 내일이 올 때까지는 그 집은 지옥이에요. 지옥. 불행한 삶이죠. 내일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삶. 그렇다고 뭐 내일 없이 그냥 오늘 진탕 놀자, 진탕 있는 대로 다 쓰자, 이것도 또 똑같은 지옥인데요. 너무 극단적, 너무 내일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오늘이 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카르페 디엠은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정말 마음껏 감사하고 누리고 최선을 다하는 삶,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유인물 정리하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12장 13절 말씀 산책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고 말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한순간을 위해서 살아가요. 어느 때 한순간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보면 그 파편적으로 보고 있죠. 그러나 지금 전도서는 뭐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대요. 결국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쫙 들었어요.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만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여기서 전도서에서 때를 이야기하지만 그 때가 절대로 어느 한 시점만을 말하지 않잖아요. 뭐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인생의 때는 한 시점이 아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때로 이루어져 있다.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 우리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다 보지 않았느냐? 그럼 우리가 그 인생을 전체를 보면서 어떻게 한번 살아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인생의 한순간을 위하여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요때, 그러나 인생의 마침을 생각하고 그 사실을 듣고 난 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새롭게 설계하고 살아가게 된다. 인생의 결국을 듣는다는 일 자체가 지혜로운 일입니다. 지혜로운 일. 사실은 그 결국을 다 듣는다, 이게 끝을 본다는 말은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인데, 영어에 무엇을 정의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정의하다. 어떤 것을 정의해요. 이거는 이거야 라고 딱 결정을 때리는 거죠. 근데 정의한다는 말의 그 영어의 단어는 definition이라고 그래요. definition. 근데 definition이라는 말은 de라는 말과 finito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finito는 끝을 말해요. 끝. de는 from, 끝으로부터. 그럼 무엇을 정의하려면 누가 정의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끝을 본 사람만이 정의를 할 수 있어요. 만약 내가 항해를 하고 싶어요? 그럼 출발선에 있는 사람은 그 배의 항해가 어떻게 이어질지 정의를 할 수가 없죠. 어떤 풍랑을 언제 만날지, 난파될지, 목적지에 도달할지 어떻게 알아요? 출발하는 사람이. 그건 모험이라 그러죠. 모험. 그러나 배를 타고 왔는데 반대편에 가본 사람은 말할 수 있죠. 이때 풍랑을 만났는데 3일을 버텼더니 뚫고 갔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서 다 끝까지 도달했다. 끝을 본 사람만이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이 전도서에서도 제일 결론 부분에 결국을 다 들었다. 끝까지 다 들었다. 그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시작만 보고서 그냥 초입만 보고 이럴 거야 라고 그냥 예상 답안을 던지는 게 아니라 결국을 다 들었어요. 끝까지 다 보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인생의 결국을 다 듣는다는 일 자체가 지혜로운 일이다. 근데 사실은 인간이 끝을 보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마 어떤 사람이 이런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혹할 거예요. 내가 천국을 가봤어. 오, 그래요? 가봤더니 어때요?
그러니까 막 이야기하는데 여태까지 천국 봤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100이면 100 다 뻥이에요. 천국이라고 하는 거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근데 그 강을 건넜는데, 요단강을 건넜는데, 이거 요단강을 건넌 사람이 다시 돌아온 사람은 누구밖에 없죠? 예수님. 또 혹 말할 수 있다면 바울.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랬죠? 놀라운데 한마디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본 천국이라고 뭐 떠드는 사람들 다 사기꾼이에요. 좋다는 말밖에 그걸 디테일하게 뭐 갔더니 어떻다 다 그거는 그냥 자기가 혼자 떠드는 말이고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정말 알고 싶은 세상이 결론 끝부분이에요. 저도 가끔 생각해요. 정말 내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여러분 그 생각 안 하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뭔가 진짜 무슨 뭐 이렇게 날아가서 내 영혼이 날아가서 천국으로 쫙 안착할까? 아니면 딱 죽자마자 주님을 면접을 하고 상봉을 하고 그냥 엄청난 그 황홀함 속에서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황홀함에 빠질까? 오만 생각을 다 하잖아요. 아니면 깜깜한 뭐 어둠의 길을 그냥 끝도 없이 헤쳐가고 이거 내가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 이러는 어떤 방황 속에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잖아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식구들을 기억할까? 내가 살아왔던 삶을 내가 다 생각할 수 있을까? 온갖 생각 다 들지 않으세요? 정말 궁금하죠. 근데 그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만.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우리의 이름은 정홍렬.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의 알파벳 중에 우리는 단지 하나가 내 이름일 뿐이에요. 감마, 너는 델타, 너는 시그마, 너는 윕실론, 여러 가지. 우리는 그냥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은 전부, 우리는 일부분. 그러니까 일부분이 어떻게 끝을 알아요? 우리는 한순간밖에 모르죠. 뭐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내가 살았던 그 인생만 가지고 얘기할 뿐이죠. 우리 전도서 공부하면서 그래 너 내일 일어날 일 알아? 내일 너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알아? 그거 모르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전부. 그래서 우리가 한 부분밖에 알 수 없는 인생이 어떻게 하면 그 인생을 그나마 제대로 잘 살 수 있을까? 결론은 뻔하잖아요. 전부를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내 부분이 전부로 연결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누릴 수 있는 그게 특권이죠. 그걸 지금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길이 곧 그의 명령들을 잘 지키는 것이다. 경외하는 것과 명령을 지키는 것이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삶. 이것은 단지 율법을 준수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말한다. 참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분별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계속되는 기회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에요. 수많은 선택 가운데 어떤 선택 잘못하면 망하는 거고 어떤 선택 잘하면 정말 흥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내일 일을 모르는데 어떻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 버려라.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는 삶,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이것이 또 복 있는 삶인데 시편 1편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의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사는 삶,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사는 삶, 악인들의 회중에 들어가지 않는 삶, 거기 기웃기웃거리지 않는 삶, 이게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또 12장 3절처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것과 상응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이게 모든 죄는, 모든 범죄는 욕심으로부터 시작돼요. 왜 사기당합니까? 욕심 때문에 사기당하죠. 가끔 무슨 전화 걸고, 저도 가끔 그런 전화 받아요. 누가 어디 무슨 뭐 투자 기획하는 회사래요. 어디 땅 사래요 저보고. 거기 땅값이 오른대요. 그러면 전 다시 한번 생각해. 그 땅값이 오르는데 왜 나한테 가르쳐줘? 지가 사지. 한 번만 생각해. 자기가 그 땅값이 그렇게 오르면 자기가 빚내서 사지 왜 나한테 가르쳐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왜 속아 넘어갈까요? 땅값이 오른다는 그 욕심이 발동을 하면, 뭐 보이스 피싱도 물론 가족관계 협박하는 것도 있지만 다 대부분 욕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사기당하고 실수할 일도 많이 줄어들죠. 14절 전도서의 마지막 말씀이 심판주 하나님을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선악간의 일들을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알파의 하나님이 곧 심판주 하나님, 마지막 오메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전능하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대부분 왜 제한이 이거 시간이 길어서 안 되겠네요. 전능의 중요한 그 요소는 시간으로부터 자유한 게 전능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다 시간으로 제한되잖아요. 너는 길어야 90년, 100년.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시간이 시작됐고 하나님에 의해서 시간이 매듭이 지어져요. 그만큼 하나님은 시간을 주무르시는 분이고 시간으로부터 절대 자유하신 분이에요. 그 표현이 알파와 오메가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말이죠.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모든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거기는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내가 했던 행동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쌓이고 악한 일은 악한 일대로 남는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좀 더 두려운 마음이 생기겠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더 지혜로운 삶을 사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전도서 마쳤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구약했으니까 신약으로 와서 갈라디아서를 공부하시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보면 복음의 요약 하이라이트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또 갈라디아서를 공부하시면 이단에 안 빠져요. 이단의 그 꼬임에 잘 말씀으로 견딜 수 있는 비결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줄 알고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또 지난 31주 동안 전도서를 공부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돌아보며 그 안에서 참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며 이 땅을 살아갈 때 허망한 것에 창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때를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영색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 26년 새해에도 주님 때문에 더 감사하고 기쁜 일들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들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